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오늘 그리고 앞으로 몇 주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 편지 중에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바울의 기도문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기도문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강구했는지를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울고 또 무엇 때문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문들과 또 사도들의 기도문들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준 게 아닙니다.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두려움이 있을 때, 사탄이 뭔가 나에게 오고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면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가르쳐준 기도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린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또 내가 있는 이곳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저의 하루를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하루라도 내가 밥을 먹고 있지만, 내가 숨을 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채워주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저에게 저를 용서해주고 십자가의 그 큰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큰 긍휼로 용서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합리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그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 저도 오늘 수많은 죄, 저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건 그걸 보면서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겸허함과 긍휼한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난 수없이 많은 시험을 당할 거고 그 모든 악함과 그 죄성에 나는 오늘도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위태롭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오늘도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그 악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저를 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대개 나라와, 왜냐하면, 호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나라와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는 이기적임이, 욕심이, 탐욕이 섞여 있는 기도가 아닌 거야. 오늘 사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피와 살을 희생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이제 그 교회에서 떠나게 될 때 눈물 어린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20장은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은 다 압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을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의 생명을 바쳤고 그의 인생을 바쳤고 그의 모든 열정을 바쳤고 그의 모든 걸 바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계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에베소 교회가 서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고 또 가르쳤고 징계했고 그렇게 훈계했으며 바르게 교육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청중들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게 되면 분명히 이단자들이 들어올 것이고 내가 가르쳐준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며 내가 가르쳤던 그 눈물과 피로 겸손과 그 헌신으로 가르쳤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짐이었고 그게 항상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절박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고 그렇게 교회 안에 끊임없는 이단과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너무너무 걱정이었고 그게 두려움이었고 그게 그 사도 바울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르쳐줬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온 열정을 다하면서 가르쳤던 그 말씀을 제발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이며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며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않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확고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이게 비진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확고하게 우리를 붙잡는 우리의 능력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성도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힘을 당하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당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들어오는 소리가 들려오니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를 시기하는 자들이 어찌하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회방하기 위하여 교회들을 혼탁하게 하고 있고 또 어찌하든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을 가리기 위하여 사탄은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다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에 떠나지 마십시오. 그 복음에 여러분들 하나가 되십시오. 교회는 그 신비한 비밀을 알게 되는 놀라운 공동체입니다. 그 복음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그 복음에 하나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전신갑주를 취하여 능히 그 대적들을 이기십시오. 지금 그게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당신들을 위해 우리 사랑하는 내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이 교회를 위해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라고 오늘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게 우리처럼 편안한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핍절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아우성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헬라인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름 하나로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해야 됩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단순히 종교적으로 박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조롱받는 거예요. 실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인들 그의 삶을 좀 풍족하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이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 물질적인 풍족함을 좀 주셔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든지 모릅니다. 주여, 나사렛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별병을 좀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정서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할 게 많겠는 말입니다. 어쩌면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시대보다 그 시대에 훨씬 더 많은 필요가 필요했고 더 많은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 그런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운을 뗀 것은 바로 오늘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해주십시오예요. 저도 젊고 아직 어리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게 저의 피부로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물질적으로 힘들 때 저도 같이 힘든 것 같아요. 어떤 한 성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육체적인 질병이 걸렸을 때 내가 아픈 것처럼 그렇게 잠 못 이룰 때도 있어요. 그 성도는 괜찮을까? 그 성도의 사업은 이제는 괜찮아진 걸까? 우리 귀한 성도는 이제는 그 자녀들은 이제는 괜찮을까? 그리고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겠죠. 저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 제목에 사실은 좀 충격이고 놀랐어요. 내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저와 사도 바울이 똑같을 텐데 사도 바울이 진짜 성도를 향해서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솔직히 저도 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는 하지만 제 마음의 전심 저 밑끝에서부터 끌어나오는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 그래도 훌륭하게 크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크게 해주세요를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을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은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도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아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알은 지식을 포함하는 건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도 표정이 멜기세덱 하니까 좀 많은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잖아요. 이 히브리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서 우리의 속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히브리서를 쓰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알아들을까? 교회들이 이걸 지금 알아들을까? 그 안타까움을 넘어 이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멜기세덱에 대한 그 교리를 이야기하다가 딱 멈춰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은지 예수를 믿은지 때가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아직도 이 기본적인 이 교리도 모르냐? 마땅히 이제는 너희가 선생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도의 초보만 배우냐? 언제까지 너희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그 연약한 음식, 미움을 먹는 것처럼 뭔가 떠줘야지만 먹을 거냐? 단단하게 책망하는 말씀도 듣고 지식적으로 어려운 말씀도 좀 이해하고, 아니 너희들 한두 해 믿은 거 아니잖아.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모르냐? 제가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라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혼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식적인 것도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교도 개혁주의자들은 설교를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교리를 미친 듯이 전했어요. 설교도 저는 30분을 안 넘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교회의 평화를 위해, 기쁨을 위해. 청교도 개혁자들은 2시간을 항상 넘었어요. 설교를. 그렇게 배우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모두가 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무소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이 뭐며 자비가 뭐며 하나님의 편지하심, 말만 들어도 막 답답한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샴마, 그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말씀 앞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의 삶을 살아갔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기를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가 만족하기만 원합니다. 그냥 내가 편하기만 원하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대한 갈망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시계를 봅니다. 걱정 마세요. 오늘 30분 할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지식이란 그런 지적 성장을 넘어서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이 믿고 떠느니라. 귀신은 우리보다 더 많은 영적 지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봤다 이걸 깨달았다고요? 내가 성경을 봤다 이걸 알았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우리보다 사탄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풍부한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서, 풍부한 그 지혜를 갖고 있어서 사탄에게 유익은 뭡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런 지식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 말하는 지식은 하나를 알더라도 그 하나가 내 인격을 치는 지식인 거예요. 나의 전 인격을 뒤흔드는 지식인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섰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무미건조한 말씀을 주시고 전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호세아는 그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됐습니다. 여호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너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 그의 전 인생을 하나님에게 동참시켜야 됐습니다. 그는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와 결혼을 했고 그 삶, 그 모진 삶, 그 고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면 자신의 옛 습관에 겨워 또 도망가 다른 남자 품에 들어가 있고,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또 고멜을 돈을 주고 사오면 또 다른 남자에게 또 안겨 있고,
그렇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랬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그거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 나를 구원시켰지만 우린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끌어안고 나를 자비로 긍휼로 베풀어 나를 또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웠는데 우린 또 세상에 팔려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나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그 지식을 우리에게 갖고자 하게 하는 거예요. 전 인생으로 납득하는 지식. 머리는 아직 따라가지 않지만 내 마음이 이미 동의하고 있는 그 지식. 내 마음이 아직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내 손발이 움직이고 있는 그 지식.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그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친근감이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지식입니다.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만을 알았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만 알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모든 백성을 지으셨는데,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신바 되는데 우리 머리카락만 세시는 줄 아세요? 내 옆집 그 순이 엄마도 세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폐부를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난 너만 알았다. 이 알미 뭐죠? 지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에게는 8명의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다 우리 누나들, 아들, 딸들, 그리고 마지막 제 아들. 저번에 설날에 집에 갔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내를 조용히 부릅니다. 일로 와봐. 그랬더니 어디를 끌고 갑니다, 우리 아내를. 그랬더니 우리 뒤에 이렇게 가면 창고가 있거든요. 그 창고에 가면은 냉장고가 하나 있어요. 그 위에 까만 봉다리 하나 꺼내십니다. 거기는 온갖 초콜릿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애들 가면 먹여. 우리 아버지는 하준이만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나이 40에 아들 낳고 싶어서 딸을 그렇게 낳고, 그러다가 마지막 아들이 낳는데 그 아들이 난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우리 아버지는 옛날 분이시니까. 손자, 손녀 이름 다 알아요. 나이 다 알아요. 모를 수도 있겠다. 근데 그걸 다 알지만, 다 안다니까 지식적으로 다 알아요. 내 손자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준이만 알아요. 사랑입니다. 애정입니다.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셨고 또 그렇게 아시는 우리를 향해 자신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는 지금 76이세요. 저를 40대 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 병원에 갔더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대요. 근데 큰 병원 갔더니 그냥 뚝딱 했더니 그냥 지금 살아 계세요. 근데 지금도 자전거 가게를 하십니다. 그냥 얼마나 돈을 버시겠어요, 버시면. 근데 그 돈을 벌면, 거기서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벌면 조금씩 모아서 한 달이면 한 30만 원을 저희 아들 통장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해요. 자기가 죽고 나중에 하준이가 크면 그 통장을 줘. 우리 아버지도 알기를 원하겠죠.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네 인생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생각하다가 삼손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택함받은 자죠. 우리와 똑같이 택함받은 자였어요.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 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의 삶 전체는 머리도 삭도 대고, 이방 여인 따라다니고, 짐승 나귀뼈 갖고 막 사람들 때리고, 하나님 말씀에 다 어그러지게 살았어요. 누가? 택함받은 나시린 삼손이. 그 전 인생 속에 지식으로는 알았죠. 머리에 삭도 대면 안 된다는 거.
지식으로는 알았죠.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 지식으로는 알았죠. 짐승의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거. 전혀 그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됐죠. 자신의 머리가 다 깎임을 당하고 눈이 다 뽑혔어요. 그때서야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가 잘 나가서 내가 뭔가 자격이 돼서 이렇게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사는 것은 먹는 것, 내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였구나. 그거였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이 진짜 복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아듣지 못했구나. 그러면 삼손은 그 인생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내 생명을 바쳐 저 블레셋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마지막 힘을 주셔서 그의 인생 마지막을 그렇게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그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살아있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더라. 능력이었더라. 삼손은 죽기 직전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조금 더 알았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아들였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삶을 그렇게 살진 않았을 텐데, 땅을 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통회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순교자들의 글들을 자주 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주기철 목사님은 동방요배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 또 손야 목사님이 잡혀 들어갑니다. 손야 목사님도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인생을 들여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칩니다. 손야 목사님을 회유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만 회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감옥소로 옮기는 때가 됐을 때 그 사모님은 얼마나 남편이 보고 싶겠어요. 그 남편이 죽어가지만 끝까지 피를 흘리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남편, 그 고생하는 남편을 끌어안고 뭐라고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 독한 사모님이 그 남편을 끌어안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승리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니오! 하는 거예요. 독하잖아요. 도대체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 겁니까? 도대체 그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라면 도대체 뭐길래? 손양 목사님 자녀들이 너무 살 길이 막막해 고아원에 보내집니다. 아버지는 감옥에 갇혔고 엄마는 돈을 벌기 위해 이제는 달동네에서 살고, 그렇게 단란했던 가족이 하루아침 폭삭. 더 비참한 건 그 손양 목사님 아들들이 고아원에 갔더니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냥 생 고아가 돼서 거기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 아들들을 만난 거예요. 그 자녀들은 무슨 죄냔 말입니다. 아빠 잘못 만나서 하나님 아니 다른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그냥 대충 믿는데 왜 이렇게 지독하게 믿어서 그 핏덩이 같은 아이들이 고아원에 버려져야 되냔 말입니다. 도대체 그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죠? 그분이 도대체 만난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기에?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누가 복일까? 누가 참됨을 가진 자일까? 참된 기쁨을 가진 자일까? 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진짜 고마웠다고, 정말 감사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끌어안고 내 인생 후회 없었다고, 다시 주님이 나를 보내달라고 하면 나는 또 그 일대시대로 보내주기를 원한다고. 우린 너무 많이 가진 게 아닐까요? 우린 너무 많이 세상에 이미 노출되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알량한 지식으로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한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니라.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헤매이듯이 내가 주 여호와를 갈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승리가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여전히 우리는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성장할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주여, 이 교회가 화려해지기보다 더 겸손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교회가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닌 그 많은 것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신령한 복의 부요함을 깨닫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